따라합시다. 오늘도 표적이 따르게 하십니다. 자,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나 개인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한 번 더 합시다. 오늘도 표적이 따르게 하십니다. 표적이 따르게 하십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가 마가복음의 핵심 주제로 예수님의 능력 치유 시리즈로 오늘까지 이렇게 마가복음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놀라운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시간을 그렇게 길게 허비하지 않습니다. 군더더기가 없이 곧장 본론으로 들어가는 것이 마가복음 1장의 시작입니다. 주인공 예수님이 너무나 중요한 분이기 때문에 숨가쁜 흥분으로 마가복음을 시작하는데 마가복음 1장은 아주 역동적으로 힘차게 선포하죠. 참 멋있어요. 성경 중에서 가장 간결하면서도 가장 우렁차게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래요. 뭐 긴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에게 복음, 기쁜 소식, 굿뉴스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복잡한 얘기 필요 없어요. 예수님 이름만 불러도 그분은 나에게 굿뉴스, 나에게 기쁜 소식, 나에게 좋은 소식, 우리 가정에게 우리 예수님은 희망의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굿뉴스, 기쁜 소식, 좋은 소식, 희망의 소식. 오늘 우리 가정에 여전히 예수님은 유일한 희망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는 메시지를 시작하면서부터 예수님이야말로 능력의 왕, 능력의 치유자이심을 선포하는데 이 사복음서를 관찰해 보면 예수님의 기적 35개를 소개해요. 수많은 기적이 있지만 대표적인 기적 35개를 소개하는데 그 중에 18개를 마가복음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놀랍죠? 사복음서의 35개 기적 중에 18개를 마가가 강조합니다. 리얼하게 소개해요. 그만큼 마가복음은 능력의 복음이고 기적의 복음입니다. 초자연적인 기적, 귀신이 쫓아나가는 기적, 병고침의 기적, 불치병이 낫는 기적,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 바다의 풍랑을 잔잔케 하는 기적, 물 위를 걷는 기적,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들이 신비하게 풀리는 기적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1장부터 16장까지 박진감 넘치는 기적 스토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거나 기도하시거나 손을 대시기만 하면 곧바로 기적이 나타나는 살아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따라합시다. 곧, 즉시 42번이나 반복해요. 참 멋있어요. 예수님은 나의 기도, 나의 믿음에 따라서 곧 즉시 응답해 주실 줄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짧은 16장의 복음에서 42번에 걸쳐서 저와 여러분 예수님은 곧바로 응답해 주십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들과는 차별화를 이루는데 어떤 차별화를 이루냐면 오늘 마가복음 16장의 결론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도 계속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고 계심을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은 강조해요.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승천하셔서 그냥 하늘에만 계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하늘에 계시면서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땅에 있는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살아계신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이게 마가복음의 차별화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공식은 간단해요. 예수님의 능력 더하기 인간의 믿음, 삶의 현장에 따릅시다. 표적이 따른다. 능력의 예수님을 내가 믿고 기도하기만 하면 내 삶의 현장에 표적이 따른다. 할렐루야. 성경은 간단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마가복음을 좋아해요. 왜 마가복음을 좋아하냐면 첫째, 짧아서 좋아요. 그런데 읽을수록 역동적이에요. 곧바로 주님께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찾아오시고 손을 내밀어 주시고 만져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아멘할 때까지 계속하는 걸 고쳐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표적이 따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Here and now. Here and now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고쳐주셨더라, 그게 아니고 오늘 또 예수님은 여전히 내 인생 표적이 따르는 삶으로 끊임없이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국 풀러 선교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그 당시 아주 훌륭한 교회 성장학자요, 무엇보다도 성령의 사람이셨던 그 피터 웨그너 박사가 선교지에 있었던 영적 대결의 생생한 현장을 강의 시간에 얘기를 들려주었어요. 어떤 선교사님이 인도네시아 정글 한복판에서 선교하는데 참 무당의 세력이 세죠. 사실상 우리나라도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복음이 왕성하지 못할 때일수록 얼마나 귀신의 세력들이 세고 무당들이 많았습니까? 인도네시아 그 정글, 아주 강력한 영적 대결의 현장이었는데 그 지역에서 아주 막강한 파워를 가진 이 무당이 어느 날 예배드리는 예배당으로 들어오더니 벽에 걸려있는 액자를 향해서 손가락을 탁 가리키면서 주술을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액자가 땅바닥에 딱 떨어져가지고 완전히 박살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주민들,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움과 공포에 쌓여요. 그 막강한 그 영적 파워를 가진 무당이 들어와가지고 액자에다가 손가락을 탁 대면서 주술을 외우니까 그 멀쩡한 액자가 그냥 나가 떨어지면서 박살이 나버리는 거예요. 모두가 다 공포와 전율 속에 있죠. 영적 대결이잖아요. 그때 선교사님께서 일어나서 그 박살난 액자를 향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회복될지어다 그랬더니 그 액자가 딱 다시 걸리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는 능력 대결의 현장이에요. 마귀는 파괴적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새 창조의 표적을 나타내 보여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를 망가뜨립니다. 부서지게 합니다. 파괴시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고쳐주십니다. 회복해 주십니다. 일어나게 하십니다. 재개하게 하십니다.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에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계세요. 마크 패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미국 교계에 아주 큰 지금 영향력을 끼치는 목사님이세요.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아서 저하고 이동호 목사님과 한번 이분 우리 한국에 초청해서 집회를 하면 좋겠다. 그러다 이제 코로나가 와버렸었는데요. 이분이 쓴 책 중에 기도의 원그리기라고 하는 책에 참 재밌는 스토리가 있어요. 아프리카 전역을 다니며 의료 선교를 했던 밥 베글리라는 선교사님의 선교 보고입니다. 아까 했던 얘기하고 비슷한데요. 그는 아프리카 한 마을에서 교회 건물이 없어서 예배당이 없으니까 나무 그늘 아래서 동네 사람들을 모여다가 예배를 드렸어요. 아직 선교 초기니까요. 나무 그늘 아래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역시 그 아프리카에 아주 강력한 파워를 가진 그 무당이 와가지고 그 나무를 저주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가 그냥 한순간에 잎이 다 말라 비틀어져 버리고 나무 그늘이 없어지게 되니 예배를 방해하는 거죠.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나오려고 했던 사람들, 예수 믿으려고 했던 사람들 겁이 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공포를 느끼기도 하고 그 나무 그늘이 없어졌으니 이 땡볕에서 어떻게 예배드리겠어요? 그때 선교의 위기를 느꼈던 베글리 선교사가 전 교인들에게 기도를 하자고 그랬습니다. 우리 기도회를 하자. 함께 뜨겁게 기도한 후에 얼마 전에 무당이 저주했던 그 말라 비틀어진 그 나무를 향해서 모두가 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지만 예수 이름으로 그 나무를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다시 살아나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 나무의 저주를 풀어주셔서 살아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1년에 한 번씩밖에 열리지 않는 나무 열매가 이 나무는 1년에 2번씩 열려서 교회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올 때마다 풍성하게 따먹고 배불리 먹는
은혜 속에서 사역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렇습니다. 주님, 2배, 3배로 다시 회복해 주시는 주님, 하나님은 깨어져 박살난 액자를 회복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부 사이에 깨어진 앙금도 더욱 고결하게 재창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주받은 나무가 다시 살아나서 2배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잃어버린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좋은 것으로 보상해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내가 손해보고 구겨진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회복해 주십니다. 내가 상처를 받고 아팠던 것보다 훨씬 더 고결한 상품으로 내 인생을 빚어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기적은 총 특별히 표적이 따라 붙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우리 상상하며 믿음으로 그리면서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 인생도 표적이 따라 붙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오늘도 당장 표적이 따라 붙을 것이고 내 삶 속에서 가는 곳마다 내 일평생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의 은혜가 따라 붙을 줄로 믿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든 교우들 간증하라고 하면 누구든지 다 간증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다 생생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놀라운 표적이 따라 붙는 인생. 그러면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어떻게 표적이 따라붙는 인생으로 주님이 도와주실까요? 오늘 마가복음 16장 역시 결론이 클리어하고 심플하고 아주 산뜻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메시지를 주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신분과 능력으로 우리를 돌봐주시고 지켜주시는 분, 하늘의 권세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뜻입니다. 이 오른편이라는 단어 우리 예수 믿은 지 꽤 됐잖아요. 어느 정도 교회 다니면 알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오른편이라는 것은 능력을 상징합니다. 권위를 뜻합니다. 권세를 말합니다. 오른편. 세상 사람들도 오른편 그러면 뭔가 힘이 느껴지잖아요. 훌륭한 영국의 성경 주석가인 윌리엄 바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구절들 가운데 매우 독특한 구절이 하나 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순교자 스데반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는 그의 백성들이 그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당할 때 그들을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협조해 주시기 위해 오시려고 하나님 우편에 일어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것 같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그의 강력한 능력으로 우리를 돕는 분이시며 높으신 왕위에 계신다 하더라도 그의 백성들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단순히 예수님은 내가 이겼어, 내가 승리했어, 나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부활했어, 그리고 나는 지금 하늘의 보좌에 이렇게 높은 곳에 와서 앉아있어,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동등한 능력을 가지시고 우리를 돕고자 대기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바클레이가 해석한 대로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의 설교처럼 우리가 필요할 때는 그 권능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하늘의 능력으로 나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그림어라예요. 그림어라. 하늘의 권세로 도와주십니다. 하늘에서 이 세상을 내려다보시면서 내가 언제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하늘의 능력으로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인생의 무대 오른편에 계시는 거예요. 내 오른편에 계시는 거예요. 오른편이 있다는 게 얼마나 든든해요. 우리가 큐사인을 보내기만 하면 예수님은 곧바로 행동에 옮기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일어나서 대기하고 계시고 하늘에 계신 예수님은 항상 나를 위해서 출동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출동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옛날 얘기지만 제가 군대 생활했던 우리 부대 같은 경우는 관물정돈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 남자들이 군대 가면 제일 피곤한 것 중에 하나가 관물정돈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부대는 관물정돈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박스에다가 뭐 양말이건 옷이건 군화건 그냥 쑤셔 넣습니다. 그냥 막 넣어요. 왜요? 언제든지 출동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출동! 그러면 그냥 꺼내가지고 군장에다 닉샷에 넣어가지고 그냥 메고 나가는 거예요. 뭐 무슨 옷을 각지게 뭐 테리미즈라고 만들고 우리는 그런 게 없거든. 그냥 넣다가 그냥 꺼내가지고 들고 튀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내가 필요로 하는 순간마다 하늘의 능력의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그분의 그 놀라운 손을 나에게 뻗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감한 벤처 신앙으로 사는 만큼 또 한 번 합시다. 내 인생도 표적이 따른다. 표적이 따른다. 마가복음의 피날레는 예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표적으로 입증해 주시는 능력의 왕이시라는 거야. 능력의 왕.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파하는 예수, 표적 대신 예수, 모든 강력을 파는 예수. 예수님은 하늘에서 능력으로 나를 도와주십니다. 두 번째 같이 하죠. 예수님은 땅에서 아까는 뭐였어요? 하늘에서. 이번에는 땅에서 계속요.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와주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여 하늘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매 순간마다 나와 함께 하시며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도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표적이 따르는 삶을 얼마나 리얼하게 강조해 줍니까? 요즘 우리 김영석 담임 목사님이 틈나는 대로 새벽마다 토새마다 사도행전을 강의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은 온통 기적 이야기, 표적 스토리예요. 가는 곳마다 표적이 따르죠. 누구에게든지 표적이 따르죠. 저는 33살 젊은 나이에 교회를 개척했었습니다. 지구촌교회라는 이름으로 선교지향적인 교회를 만들었어요.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할게요. 그 당시는 지구촌이라는 단어가 쓰여지지 않았어요. 지구촌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해도 받았어요. 저 이름이 이상하다. 더군다나 또 아파트 지하 대피소 지하실이니까 지하실의 지구촌 교회. 그래서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저 혹시 이단 아니냐, 통일교 아니냐. 지구촌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1년 지나니까 영등포 로타리에 지구촌 스탠드바가 생기더라고요. 2년 지나니까 텔레비전에서 우리 교회 이름을 광고하기 시작해요. 대우건설, 지구촌건설. 그러면서 지구촌이라는 단어가 보편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선교지향적인 목회를 시작했고 그런 교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탐나는 대로 선교지를 부지런히 다녔습니다. 목숨 걸고 다녔어요. 우리 교인들 저하고도 뭐 공휴일만 되면 1박 2일로 농어촌 교회 얼마나 많이 다녔어요. 밤새도록 봉고차 타고 가서 새벽에 도착해서 그 시골교회 동어촌교회 땅이 필요하다면 가서 우리가, 하여튼 우리 교회가 재미있어요. 손 들고 땅 밟기 기도하면 반드시 역사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 상가 때도 여차하면 여리고 작전, 여차하면 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상인들도 동네 사람들도 지구촌교회가 돌았다 하면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돌았다 하면 상가 사버리고, 돌았다 하면 확보하고, 돌았다 하면 기적이 일어나고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 지구촌교회도 또 돌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옆에 자주자주 세차장 또 이 주유소 돌아야 돼요. 돌아야 돼요. 돌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돌면 여리고가 무너지잖아요. 저는 선교지를 방문하기로 결정할 때 남들이 안 가는 곳을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대부분 한국계 많은 목회자들이 주로 그 당시 선교지를 주로 어디를 가냐면 동남아를 갔어요. 동남아는 편안하거든요. 먹을 것도 많고 과일도 있고 또 가기도 쉽고.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남들이 안 가는 곳을, 그리고 거의 사람들이 용기를 내지 않는 곳, 그렇다, 여기다, 소련을 선택한 거예요. 소련 땅을. 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가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소련을 선택했어요. 첫째, 엄청 추워요. 엄청 추워요. 기본이 영하 30도면 사실상 체감 온도는 뭐 40도, 45도. 혹독하게 춥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은 저는 소련 갔다 올 때는 덜덜 떨면서 와요. 왜요? 웬만한 옷은 다 벗어주고 왔습니다. 걸칠 수 있는 것만 걸치고 왔어요. 둘째, 구소련 지역 러시아를 다니는 것은 불편합니다. 도대체가 있는 게 없어요. 저도 빵 한쪽 사 먹기 위해서 3시간을 헤매고 돌아다닌 적도 있어요. 공산주의 국가는 없는 것뿐이에요. 뭐 요즘 어떤 사람들이 이 주사파들 중심으로 북한 예찬론자들 은근히 많은데 저는 간단해요. 너 가서 한 달만 살아봐라. 끽소리 안 합니다. 옛날에 임수경이라는 그 여대생이 있었죠. 북한으로 가가지고 뭐 떠들썩했는데 북한에서 걔를 감당을 못했어요. 내가 직접 물어봤어요. 임수경이 어떻게 됐냐 했더니 이거 걔요 청바지 찢어진 거 입고 다니고 우리 북조선을 풍기문란 시켜가지고 남조선으로 내려보냈습니다. 그래. 걔 북한 갔다 남한 와가지고 지금까지 끽소리 안 해요. 끽소리 안 해요. 왜요? 가보니까 살 수 없는 곳이거든요. 구소련 시절에는, 러시아 때는 비행편이 너무 불편했어요. 여기서 블라디보스톡 1시간 반이면 가고 하바rov스크 한 2시간 40분, 3시간 안 걸려서 가는데요.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철저한 공산 이 체제 국가이기 때문에 여기서 12시간 모스크바까지 갔다가 모스크바에서 비행기 타고 10시간 이 극동으로 와야 돼. 그리고 공군 수송기 개조한 거, 문짝이 덜렁덜렁 하는 거, 막 찬바람이 솔솔 들어오는 거, 그런 걸 타고 다녔어요. 셋째, 위험합니다. 구소련이 뭉개지면서 러시아 전 지역이 다 마피아 공화국이 되어버렸어요. 경찰은 뭐 아무 힘이 없어요. 저녁 5시만 되면 깜깜하잖아요. 저녁 5시 이후에 경찰복 입은 사람이 서라고 그러면 서면 안 돼요. 그거 경찰이 아니고 마피아거든요. 그냥 지나가면 저 사람 저 나그네가 아니구나. 그리고 저거 제가 또 키도 좀 있으니까 저거 혹시 저 까레이스키 마피아 아닌가? 그래갖고 손을 안 대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두려움을 없애주셨어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수없이 많은 일들을 경험해봤죠. 마피아한테 여러 번 뭐 포위도 당하고, 살림 같은 데서는 4명의 그 악명 높은 마피아가 나를 납치하려고 좁혀오기도 했지만, 오늘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도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거예요. 요즘도 막 좀 근질근질해요. 코로나 때문에 또 특별히 저 러시아 전쟁 때문에 러시아를 못 가니까 궁금해가지고, 그래서 갈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요즘 중국으로 갔다가 중국에서 비행기 타고 러시아로 가면 되는데 아무래도 징병될 것 같아서 안 가요. 수많은 위험이 있었지만 핵심은 뭐냐면 여전히 주님이 이 땅에서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표적이 따르는 삶은 계속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오늘 주님은 우리 안전을 이렇게 보장해 주시죠.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오늘 토세이지만 좀 부응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극동방송에서 또 여러 가지 좀 행사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 김장호 목사님께서 놀라운 또 최근에 있었던 얘기를 하나 하시는 거예요. 동해안에서 고기잡이 하던 북한 형제가 고기잡이 하는데 그러니까 고기도 잘 안 잡히고 또 바람은 세고 풍랑도 있고 그러던 차에 어떻게 그 수신기를 돌리다 보니까 극동방송이 잡힌 거예요. 뭐 극동방송이 뭔지를 모르고 그런데 이렇게 그 채널을 주파수를 돌리다 보니까 자기가 지금 막 풍랑 때문에 시달리고 어려운데 때마침 김장한 목사님 설교 방송이 나오는데 이사야서 41장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풍랑 중에서도 함께할 것이고 불 가운데 들어간다더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어떤 거센 풍랑 중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메시지가 나오는데 자기가 지금 풍랑 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귀에 들린 거예요. 와, 풍랑 중에도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시구나. 뭐 생전 처음 들어보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100방향을 틀어가지고 탈북한 거예요. 동해안에서. 극동방송이라는 것도 모르고 풍랑 중에도 함께 하시는 분이 그분이 뭐라면 나를 고기잡이 보내놓고 이 풍랑 중에서도 이 공산당 우리 당도 함께 해주지 않는데 내 생명을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는데 풍랑 중에서도 불길에서도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내가 그분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남조선으로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서 이제 대학도 공부하고 신학대학원도 공부하고 미국으로 유학 가려고. 그런데 뭐 영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김장 목사님을 찾아왔대요. 목사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사실 목사님 설교 듣고 이렇게 탈북하게 되었다고. 그러냐. 그래서 영어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유학 가려니까 다 다른 것은 되는데 이 재정 보증이 안 되잖아요. 재정 보증. 은행에 잔고 증명이 있어야 되거든. 근데 뭐 이 탈북한 분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어느 날 그 예배 때 운영위원들에게 이 사람 이런 사람이 있다 얘기했더니 어떤 장로님 한 분이 이 형제에게 미국 가서 공부하라고 3억을 주었대요. 황준호 목사님 잘 들어요. 예수님 오늘 또 땅에서 능력으로 나와 함께 계시고 표적이 따르는 인생 우리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우리 잘 알잖아요. B-50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전투 폭격기. 이 B-52 이 비행기가 뜰 때는 팬텀기 4대가 호위하면서 같이 뜹니다. 항공모함이 출항하면 그 주변에 순양함 1척, 구축함 6척, 핵 잠수함 2척이 항모 전단을 이루어 호위합니다. 혼자 가지 않아요. 그 옆에 구축함도 뜨고 항모 전단이 팀을 이뤄서 뜨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작년에 우리 통일민 목회자들하고 우리 교회 멤버들하고 해서 한 60여 명이 백령도를 방문했어요. 사실상 백령도 가자고 제가 우리 탈북 통일민 목회자들한테 얘기하고 실현되기까지 한 3년 이상 걸렸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목숨 걸고 큰 어려움 고비를 거치면서 탈북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백령도는 북한 땅 바로 앞에 있잖아요. 백령도 가자니까요. 7, 80명 북한 출신 목회자들 중에 10명 정도만 예스하고 나머지는 두려워서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그래요. 겁나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바로 북한이니까 거기 가서 무슨 일이 생기면 강제 월북되면 뭐 그냥 막 소름이 끼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해마다 설득한 거예요. 괜찮다. 우리 대한민국 군대가 얼마나 우리를 안전하게 돌보아주냐.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그렇게 한 50명하고 우리 멤버들하고 해서 60여 명이 갔어요. 눈물의 현장에서, 감동 현장에서. 근데 그 얘기는 뭐 지금 할 수가 없고, 그런데 우리가 백령도까지 배를 타고 오고 가는데요, 일정 거리를 두고 군함이 동행해요. 우리 목회자들이 보면서 같이 감동을 받았어요. 출발부터 도착, 거기서 출발부터 인천 도착할 때까지 일정 거리를 두고 군함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내 인생을 호위해 주십니다. 우리 자녀들 어디 가든지 주님께서 안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함께 해주십니다. 표적과 기적으로 돌봐 주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함께 계심을 믿으십시다. 미국에 아까 소개했던 마크 백더슨 목사님이 자기 성경에다가 이런 표현을 적어놓고 늘 자기는 확신을 갖고 산대요. 재직, just enough, just in time. 하나님은 딱 맞는 때에 딱 맞게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신다. 딱 만든 때에 딱 맞게 내 인생을 도와주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면 성령님은 우리 위해서 운행하시는 분이라는 기가 막힌 단어를 쓰고 있어요. 띄워주실래요? 성령님은 우리 위해서 운행하시는 분. 방송실 제가 커피 사드릴게요. 감사해요. 성령님은 우리에서, 이 영어 단어 보면 참 멋있는 단어를 써요. 하버링. 커피 한 잔 더 살게요. 하버링. 이것은 뭐냐면 우리 위해서 우리가 안전하게 살도록, 인생이 순리대로 풀리도록 선회하는 거. 비행기가 위에서 선회 비양하잖아요. 뱅글뱅글 돌. 우리 시골 사람들은 이 단어를 쉽게 이해해요. 독수리가 저 위에서 이렇게 뱅글뱅글 돌듯이 성령님은 우리의 순회하고 계시다가 내가 필요할 때마다, 내가 간구할 때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에게 성령님이 은혜의 영으로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능력의 영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권능의 영으로 나에게 강림해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오늘 바로 그 말씀이에요.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계시다가 언제든지 나를 향해서 쏜살같이 내려오시는 성령님.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맨 기뻐 찬양하세.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그 다음 중요하죠.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니. 옆에 분에게요. 주님 너와 함께 계시네. 할렐루야. 제가 재밌는 글 하나 읽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소개한 마크 베터슨의 목사님 책 중에 극복이라고 하는 참 수준 높은 책이 있어요. 극복.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과학적으로 풀이하면서 해석해 주는지. 과학적으로 가장 짧은 시간은 10-43초입니다. 이것을 플랑크 타임이라고 합니다. 즉 두 사건이 이보다 더 짧은 시간 간격을 두고 일어나면 양자역학에서는 그 사건들을 동시 발생이라고 한대요. 가장 짧은 시간은 10-43제곱. 뭐 계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그렇다 이거예요. 플랑크 타임. 그러니까 그 최고의 짧은 시간에 일이 두 개가 일어나면 그것은 우리가 동시라는 말을 쓴다 이거죠. 동시. 또 짧은 거리는 1.6 곱하기 10-35승미터. 이것을
플랑크 길이라고 한대요. 플랑크 랭스. 두 물체 사이의 거리, 예를 들어서 모니터 스피커 두 개 사이의 거리가 이보다 더 가까우면 양자역학에서는 두 물체 사이에 공간이 없는 것으로 말한대요. 너무 가깝다 보니까 이것은 이제 수치로 계산할 수가 없죠. 우리 일반인들은. 그러니까 너무 가까우니까 이것은 이제 공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짧은 시간의 틈 사이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하시고, 하나님은 더 이상 공간이 없는 그러한 짧은 틈 사이로 오셔서 나와 함께 주신다. 그 얘기하려고 이런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늦으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간과 시간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곁에 항상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직전과 직후에 계시며 바로 앞과 바로 뒤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편이에요. 하나님은 직전과 직후에도 함께 계시고 바로 앞과 바로 뒤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마가복음의 피날레는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심으로 표적이 따르는 삶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는 거예요. 다 같이 읽을까요? 예수님은 하늘로 들러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그리고 계신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셔서 표적이 따르게 하신다. 오늘 저 여러분 모든 삶 속에서 나도 우리 자녀들도 내 남편도 이번 주간에도 다음 주간에도 일하러 가든지 휴가를 가든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표적이 따르는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